지금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 요즘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내가 인생 참 잘 산 것 같아, 내가 인생이 참 즐거워, 그렇습니까? 아니면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 어려운 일들이 많아. 어려운 일이 있는데 또 어려운 일이 생겨요. 큰 어려움이 있는데 작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 속담에는 설상가상이라는 말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절의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바이블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성경에 있는 화면을 제가 유튜브 화면을 좀 캡처해 봤습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게 좋더라고요. 자, 아브라함의 이후에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니까. 근데 14장 바로 앞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경험했거든요. 우리가 전쟁터 나갈 일은 없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이 사업하셨는데 큰 이익을 남겼거나 여러분이 공부를 했는데 내가 간절하게 원하던 바라던 그런 학교에 뭐 합격을 했다거나 내가 이런 직장에 가서 일하고 싶었는데 그런 직장에 들어갔다거나 그런 일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일어난 것입니다. 조카 롯을 구해왔으니까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조카 롯이 북방에 있는 큰 나라들 그 군대들에게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구해왔으니 놀라운 일을 한 것이고 온 사람들이 칭찬했거든요. 아브라함 대단합니다. 가지고 온 것 중에 사람들만 돌려주고 재산은 다 당신이 가지세요. 얼마나 큰 이윤을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놀라운 승리가 있었음에도 그 재산도 취하지 않고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패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지금이야 방패 쓰고 전쟁하지 않지만 옛날 전쟁하듯이는 방패를 앞에 가리고 그럼 칼도 맞고 창도 맞고 화살도 막아서 그게 방패 아닙니까? 방패가 역할을 하려면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방패가 있기는 한데 내가 10m 앞에서 나를 지키고 있으면 소용없잖아요. 화살이 어디로 날아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킨다. 이 말은 내가 너와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도 하고 관심도 갖고 맛있는 것도 주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으면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언젠가 지치겠죠 이 사람이. 야, 너 나한테 관심 없구나. 나 떠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건요. 하나님은 자꾸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도무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닥친 문제라면요. 아브라함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그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떠날 때 나한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더니만은 1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구나. 여러분 무언가를 붙들고 10년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때랑 우리는 이만큼 했으면 됐는데 하나님 요만큼 제가 기도했으니까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자, 5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를 이라는 부분 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두 가지 고민인데 지금 5절이 근본적인 고민입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내 종인데 이방인인데 나는 이 사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겁니다. 약속은 하셔놓고 왜 자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좀 더 진지하게 그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6절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 하면 어느 날은 성경을 보는데 딱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혔어요. 야, 그래, 이 마음대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결심을 좀 고쳐 먹어야 되겠다. 낭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현실 앞에 가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밤에 누웠는데 쓸쓸하거든요. 나이도 들었고 내 곁에 자식도 없고 재산은 많이 있는데 이 재산 누구한테 물려줄까?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현실의 낙심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분이겠구나, 그 믿음은 흔들린 적이 없겠구나라고 하지만요, 실상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에 누구보다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믿는 듯 했다가 믿지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 약속은 하셨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구나. 이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6절이었는데요.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 약속대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반응하시기를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건 신약 성경에 특히 로마서에서 믿음에 관한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유산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우리 구원의 근거가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근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겠다, 너를 구원하는 일을 분명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정리가 되면 좋은데 아브라함에게 다시 낭망이 찾아옵니다. 해질 때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해질 때에, 자, 아브라함이 해질 때에,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상하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했고 하나님도 그 믿음을 인정하셨는데 다시금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고민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도 고민이 많지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왔는데 과연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 것인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이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면,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큰 물류 창고를 계약을 했는데 막 한 달에 월세가 몇백만 원 나가야 되는 그런 큰 물류 창고인데 내가 이 사업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부터 취소해야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부터 빨리 정리해야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어떤 계획이냐 하면 13절 띄워주시겠습니까? 13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지금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데 자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아들이 없는데 왜 손주가 어떻게 있고 손주가 없는데 자손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볼 때 우리의 관점은 우리는 현재만 볼 수 있잖아요. 과거를 기억은 하지만 사실은 잘 잊어요. 1년 전에 일도 잘 잊고 10년 전에 일은 가물가물하고, 사실은 그래서 역사라고 기록된 것들이 그래서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 줄이라도 남겨서 알려주려고 절박한 사람들이 기록하는 게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까지는 뭔가 좀 붙들어 볼 수 있어요. 이때쯤 되면 올해 김장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어떻게 이 기록을 찾아보니까 11월 셋째 주일에 했네. 그럼 대체적으로 11월 세 번째 주일쯤 우리가 김장을 하게 되죠.
그 정도의 기록이 있지, 그 정도 과거와 현재를 우리가 연결시키지, 하나님은 400년 뒤를 연결시킨다니까요. 이사야 말씀 7장 14절도 600년 뒤에, 약 600년에서 7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아시는 겁니까? 모르시는 겁니까? 알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모르는 거지. 우리는 그걸 자꾸 알고 싶어요. 뭐 우리 아들이 대학에 갈지 안 갈지, 뭐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점장이들을 찾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나한테 직접 얘기한 건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데, 아들도 하나 없는데 400년 뒤에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이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어떤 계획이었을까? 그 계획은,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날에 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애굽 강은 나일강 말하는 거거든요. 요 강입니다. 조금 흐리나요? 화면이 이 강이고요. 여기는 이라크에 있는 유브라데, 이게 좀 엄청 넓은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신학자가 벌은 어떤 하나님을 생각할까라고 글을 쓴 게 있는데요. 벌, 우리 날아다니면서 우리 침으로 쏘는 벌 있잖아요. 벌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말이야, 침이 2개 있는 분일 거야. 왜 그럴까요? 벌은 침 하나 쏘고 나면 죽잖아요. 벌은 침 속에 그 몸의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침 한번 쏘고 나면 죽어요. 몸의 기운이 다 빠져서. 그런데 침이 2개면 어떻게 됩니까? 침을 하나를 써야 할 상황이 오잖아요. 적이 나타났을 때, 적이 나타나서 내 벌집을 건드리면 내가 가서 용감하게 침으로 찔러야 되는데, 근데 내가 하나 쏘고 나면 죽는다는 걸 벌들이 본능으로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이 하나 더 있는 분이야. 하나 쏴도 괜찮아. 하나가 남아 있으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벌과 우리를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제가 좀 이렇게 수준 낮게 비유해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옆 회사의 사장님이 당신 보니까 일 되게 잘하네. 그 똑같은 일 우리 회사 와서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월급은 2배. 그리고 정년은 당신이 하고 싶다고 말할 때까지, 하기 싫다고 말할 때까지 우리 회사에서 일해 주세요. 내가 지금 계약서 쓸게.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가야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지금 월급이 조금만 더 올랐으면 좋겠는데 세상에나 월급을 2배나 주고 계약을 내가 하기 싫을 때까지 일하게 해준다니까. 그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늘의 별들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대부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훈련 안 돼 있으면, 그럼 오늘 우리 교회에 갑자기, 오늘 새로운 분이 1분 2분 오셨지만 오늘 갑자기 100명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러 왔다고 해보세요.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정신없겠죠. 아마 1층에 있는 의자들을 다 갖고 올라와야 되고, 100명이 왔으면 지금 우리 의자에 1층에 거 다 올라오면 이제 앉을 수는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정신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혹은 여러분이 준비가 덜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오늘 정의한교회에 보내서 믿는 자가 되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셨는데, 누군가를 보냈는데 우리가 그날 아침에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부부싸움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누가 왔는데 모른 척 했어요. 그분이 내가 오면 안 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분 안 나오겠죠.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킨다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인사하는 것도 훈련이고요. 우리 예배당 이렇게 지었는데 관리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서 온 사방에 거미줄 끼고 전등은 다 깨지고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오셔서 열심히 청소하시고 화장실까지 열심히 청소하시고, 제 마음에 내일은 새로운 분이 오시겠는데, 이건 뭐 제 믿음이 아니고 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분을 보내주셨는지도 모르죠. 훈련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강화도까지 버스 한번 대절해서 우리가 25명쯤 다녀온 게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지만요, 그건 우리로서는 대단히 큰 훈련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모이는 훈련, 가는 사람을 정하는 훈련, 그 다음에 그 모든 여정을 정하는 훈련, 돌아오는 훈련, 다 훈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될까? 하나님께서 훈련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농부들이 그냥 얻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농사 짓는 분들 매일 나가봅니다. 아침 일찍 나가보고 오후에 나가보고, 그래서 무엇 하나, 파 한 단도 감자 하나도 그렇게 해서 우리 입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오늘은 정리하면, 아브라함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니네들 알아서 해라 하지 않으십니다.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시고 기도하시는 일들이 내 계획에서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 계획이 하나님 요만큼 좀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노후에 요 정도를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그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저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특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 계속 챙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가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 챙기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영혼이 있을 텐데 그분들 찾고 그분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 제가 부목사로 몇 년쯤 했을까요? 한 10년쯤 해서 10년 넘게 했을까요? 있는 동안에 늘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담임 목사님들은 안 나오는 사람들 찾아오기를 원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회사 이름도 기억납니다. 신화식품이라는 회사인데 식품인데 치약을 만들었어요. 제가 10번 찾아가겠다고 결심했어요. 시간도 정해서 목요일 오후 4시에 가서 그분 퇴근할 때까지 2시간씩 기다렸단 말입니다. 10번 찾아갔어요. 그럼 목사가 스케줄이 많은데 부목사들 바쁜데 정해놓고 찾아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한참 지나고 나서 결국 만났다 그랬잖아요. 만났고 교회로 다시 오시지는 않았어요. 만나고 왔다는 걸로 담임 목사님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야, 그 사람 8년 동안 한 사람도 만난 사람이 없었는데 네가 처음으로 만났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교회 안 나와도 된다. 그 정도 열심히 했으면 된다. 동시에 저는 내가 나중에 담임 목회로 목회할 때 내가 그분에게 정한 시간을 최선을 다한 것도 기쁨이지만 혹시 그분에게 찾아가는 것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을 놓쳤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요즘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위치가 잘 기억 안 나요. 오남리 어딘가에 있었는데 그 주변을 제가 가봐도 그 공장 위치가 잘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은 늘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말하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모든 고백의 내용들은요, 사실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해? 그분 어떻게 영원하게 사셔? 인간의 생각에는 다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자식이 없는데, 내가 내일 모레 100살인데 자식이 어떻게 태어나? 불가능한 일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상식적이라 해야죠. 교통질서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남들이 싫어하는 일 안 해야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월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땅을 넘어서 하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을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저 하늘이 저렇게 아름다운데 우리는 항상 땅만 보고 갈 수도 있잖아요. 땅에 뭐가 없나? 내가 좀 가져갈 게 없나? 내가 건져갈 게 없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땅과 하늘.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땅도 바라봐라. 다르게 말하면 현실도 바라봐라. 그러나 하늘도 바라봐라. 땅만 바라보면 땅의 결과는 죽음이거든요. 죽음으로 끝나서 땅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아닙니까?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 올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믿음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째째한 하나님으로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침이 하나 더 있어. 그분은 버림 있는 하나님. 나한테 월급 2배로 주는 그분이 내 하나님이야.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그런 하나님 있으면 따라다닙니다. 평생을 따라다닐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이걸 내 하나님으로 믿고 살 수 있다니까요. 아, 우리 연봉이 많아.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 복지가 좋아. 우리는 일하면 이렇게 노후가 잘 보장돼. 다 좋지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제가 대학교 때 대학생 선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인데 부부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인데 둘 다 이제 2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은퇴를 하면 연금이 꽤 나오겠죠. 대신에 그 두 부부가 다 신앙생활은 안 해요. 뭐 교회에 실망했는지 목사에 실망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하고 잘 아는 우리 목사들 3명이 어느 날 같이 모여서 그 두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부천인가 어디 살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너희들 집에 한번 찾아가겠다라고 했더니, 신방 오는 거면 안 된다. 놀러 오는 거면 맥주를 하나 사서 와라라고 했길래 우리가 안 가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나쁜 분들 아닌데 열정이 있는 분들이에요. 열심히 공무원 준비하셔서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한 분은 직급도 꽤 높아졌더라고요, 남편은.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 대학교 1학년 때 봤던 그 순수한 모습이 기억나거든요. 아, 무언가 부부가 연금이 나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그죠? 한 사람도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자, 내가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신경 2번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부 6줄로 되어 있죠. 제가 2줄씩 여러분에게 나눌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2022년도에는 한 줄씩 해서 12번에 걸쳐 설교했거든요. 이번에는 2줄씩 해서 6번에 걸쳐서 6번 정도로 말씀을 드릴 텐데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은 전능하신 아버지였다면, 그분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였다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라는 먼저 살펴보면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그 세례 기름 붓는 사진. 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또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 사진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할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붓는 기름입니다. 거룩한 기름, 성유라고 하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구약에는 이 기름 부은 자가 메시아라고 되어 있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신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외에 누구도 내가 구원의 근거다라고 말하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지 않냐? 신천지의 이만희는 이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하다니면 어느새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 그 이단 안상홍이라는 사람도, 안상홍은 죽었고 어머니 그 장길자가 어느 날 안상홍은 살아있을 때 나만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부인되는 장길자라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래요. 내 남편은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봐도 참 우습지 않겠습니까? 무덤도 있어요. 안상홍 무덤이 원이 있거든요. 먼저 하나님은 돌아가셨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띄워주시면 다음 내용일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도신경의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성탄절을 앞두고도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은 예수, 이름이 뭐라고요? 뜻이 구원자라 하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격이 있는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 그래서 두 이름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유일하신 기름 부음 받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50년 나와도 100년 나와도 이거 모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마지막에 이 유일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첫 번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세상은 그분의 세계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유엔 사무총장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진화론 1세기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화론으로 전 세계 어떤 대학도, 그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옥스퍼든지 캠브리든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데요, 그 학교에서 다윈에게 진화론 박사학위를 준 적이 없어요. 배 타고 가서 갈라파고스 섬에서 뭘 좀 발견했는데, 이걸 보니까 진화된 것 같아. 근데 그 의견에 많은 사람이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됐지만요, 논이면 논문이 있어야 되는데 진화론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준 대학이 아무데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진화론을 말하지만 우리 대학에서 그래서 당신에게 진화론으로 박사학위를 주겠습니다. 자연과학은 증명해야 되거든요. 이 증명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반대되는 증명이 나오면 이거 박사학위 취소하겠습니다 하고 박사학위 취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에 박사가 없는 거예요. 반대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지만 미국의 장점 중에 하나는 교육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갖지 않습니까? 그 교육 중에는 물론 기독교에 반대하는 교육도 있지만 미국의 많은 주들이 왜 진화론에 관한 논문이 하나도 없는데 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르치려고 하느냐. 진화론을 1시간 가르쳤으면 창조론도 1시간 가르쳐야 된다. 미국이 이제 ABC대로 쭉 수많은 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A로 시작되는 아칸소 주부터 많은 주들이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게 해라. 진리가 무엇인지는 학생들이 선택하게 해라. 공평하게 가르치고 학생들이 선택하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그 이유 말씀드렸죠.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가 일본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경성제국대학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육을 주도했으니까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일본 교수들한테 그렇게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거 제가 저희 할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라 그랬잖아요. 부산에서 1951년, 52년 대학 입시를 치를 때 그런 내용들을 논의되는 건 우리 할아버지는 과학 선생님이 아니었고 이분은 사회 선생님이었는데 그걸 우리가 뭐 따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거는 잘 숨겨집니다. 그래서 한국이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는 나라가 됐구나. 진화론만 가르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난 창조 안 믿어. 진화가 맞지 분들에게 그러면 그분들은 달력도 다른 거 써야 되지 않아요? 왜 2024년 10월 20일 이런 거 써요? 자기 달력이 따로 있어야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안 써올 것 같아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왜 2024년을 써? 난 따로 쓸 거야. 나는 단군의 달력을 쓰든지 아니면 일본 천황의 달력을 쓰든지 뭐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너무 열을 낼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도 싸우지 마시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빼고 나면요, 하나님의 창조를 빼고 나면 사실 창세기의 나머지 내용은 전부 인간의 죄의 내용입니다. 죽이고. 첫 번째 사건이 살인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나중에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그때 많이 놀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한 가지 선택을 하셨죠. 온 세상을 물로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리셨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모습도 역시 죄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아의 이후의 사건들도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 번 홍수로 쓸어버렸는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조금씩 바꿔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남양주에서 이렇게 부목사 있은 지가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도 오남에는요 길을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하고 있어요. 20년 지났는데 그 구간이 다 합쳐서 5km가 안 되는데요, 쉽게 끝나지 않아요. 사람이 뭔가를 하나 바꾸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요 다 쓸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신도시 만드는 게 사실은 쉬워요. 그런데 그 맹점들도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 이후에도 다시 죄를 지었으니까 안 되겠다, 홍수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보다 좋은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 잘하고 싶으시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약속을 붙들고 하셔야죠. 내가 원하는 것 말고. 내가 원하는 건 항상 있죠. 약속을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꾸 약속하십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 걸 네가 알지? 내가 약속한다. 하늘의 별과 같이 할 거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구약성경에, 이렇게 두꺼운 구약성경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예레미야에서, 미가에서 내 아들을 보낼 거다. 처녀에서 잉태할 것이다. 왜 동정녀일까?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이 와서 나도 죄가 좀 있지만 너 죄를 용서해 줄게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인간의 양심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고 계속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지도자들마다 아픔이 있죠. 아들도 사고를 치고 부인도 사고를 치고 지도자들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아니 저 사람은 대통령인데 자기 가족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데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돼?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동정녀가 되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인간과 인간의 육체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자 분명히 성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그래서 그분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죄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은요 제가 마지막 한 가지를 언급하고 설교를 마칠 텐데, 그러면 여러분 사도신경 이 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빠진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것 말고도 하신 일이 많은데, 말씀도 가르치셨고 질병도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신 예수님인데 왜 그런 건 다 빠져 있습니까? 저와 같은 고민을 500년 전에 칼빈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 교리문답, 우리 이 사도신경과 같은 이 신앙 고백을 제네바에서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책에 제네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좀 내려가면 됩니다. 이 제네바라는 도시가 멋있게 생긴 도시고, 지금 이 도시에 이 유엔에 관련된 많은 기관들 있잖아요. 유네스코 뭐 이런 게 아마 여기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외교관들이 해외 출장을 제일 많이 가는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제네바라고 하더라고요. 이 제네바라는 곳에서 칼빈이 사역하면서 제네바 교리 문답 내용 가운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왜 예수님은 이라고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그분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것만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를 펼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거, 이런 건 왜 빠져 있습니까? 신앙 고백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제 표현으로 그분은 십자가로 직진하십니다. 엉뚱한 데 보지 않으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 좀 배고픈 거 고쳐야 되겠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 배부르게 해줬습니다. 그러시다가 내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 제가 너무 바빠졌어요. 이 먹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십자가는 당분간 못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나는 내 길은 십자가로 가는 것이다. 정치와 사회와 경제의 문제는 이 땅이 존재하는 한 계속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듣는 뉴스들이 심상치가 않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는데 북한 군들을 좀 불렀어요. 그래서 갔어요. 북한 사람들이 가서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옷을 입고 이제 싸우는 그런 영상들이 일부가 유출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죠. 저러면 안 되는데, 북한이 러시아를 도우면 러시아도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으면 북한을 도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약속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만 지켜달라고 기도가 아니라, 저는 그 전쟁터에 간 북한 젊은이들도 너무 불쌍해요. 북한 출신의 기자가 라디오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현재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해보니까 북한 병사들이 간 건 맞다. 근데 두 가지 분위기가 있다. 첫 번째는 전쟁이니까 두렵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는 북한에 있으면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러시아 땅에 가면 먹는 거라도 제대로 먹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갖고 갔다. 여러분, 이게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그 젊은 애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전쟁터에 끌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수출해야 되지 않은 것은 군인이거든요. 군인 수출하면 안 됩니다. 북한이 지금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아파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 이야기가 엇나갔는데, 성경에는 칼빈의 말입니다.
주님의 속죄 사역에 관한 말씀 밖에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칼빈이 좀 이상하네, 성경을 안 읽었나가 아니라 칼빈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걸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면 된다. 제가 좀 이렇게 전개를 빨리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드린다면 우리 신앙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많은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장생활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돈 버셔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야죠. 그러나 내가 너무 열심히 직장생활 하다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옆길로 보지 않으시고 나는 십자가로 간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신앙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만약 어떤 분이 우리에게 친절하고 위로하고 상처를 닦아주고 질병도 고쳐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분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은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유일하신 길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 십자가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 같이 볼까요? 십자가 사진 띄워주시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신 어떤 사람들은 야, 좀 모처럼 쉬지, 이렇게 하늘이 좋은데 단풍 구경이라도 가지, 뭐 그게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냐 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겠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일하신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온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강화도에서 갔던 이 존스라는 선교사가 왜 강화도까지 왔습니까? 십자가 전하러 온 거 아닙니까? 23살짜리 선교사가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신학교에서 잠시 공부하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와서 23살짜리 선교사가 강화도의 첫 세례자 이승환의 어머니에게 세례 주면서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옆에 있는 영국의 알마라는 수녀 선교사님의, 수녀이자 선교사님의 비, 간호사이자 수녀이자 선교사님의 비인데 24살에 와서 6년 동안 하루에 약 14명,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강화도 온수리 교회 기록에 보면은 알마 선교사님은 하루에 14명, 어떨 때는 새벽 4시에, 어떨 때는 밤 12시가 넘어서도 환자를 돌보셨더라고. 그러니까 6년 만에 돌아가셨죠. 몸이 쇠했으니까. 영국에 있었으면 주사 몇 대 맞고 나을 수 있는 병인데 십자가 때문에 이분들이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의 경영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요 한번 사진 띄워주실래요? 그 다음 사진. 요 미국에 있는 대학교인데요. 에모리라고 애틀란타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이 1996년에 이 애틀란타에서 올림픽이 있고 나서 이때 한국 분들이 그 이후로 이 도시로 많이 이사 가서 지금은 아마 대한항공이 미국에 가는 비행기가 있는 노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신윤일 목사님, 이분이 2019년도에 애틀란타에 있는 실로암 교회에서 은퇴하신 분인데요. 2010년도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본인의 딸이 이 에모리라는 대학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유명한 학교, 뭐 남부의 무슨 뭐 하버드인가 이렇게 부르는 학교인데 목사로서 이민 목회를 하고 딸이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게 됐으니까 당연히 졸업식에 참석했고, 에모리 대학은 감리교 목사님들이 세운 대학이니까 졸업식에는 예배 순서가 있겠지 하고 갔는데 순서지를 보니까 예배 순서는 없고 졸업생을 위한 기도라는 순서가 있더래요. 그래도 졸업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서가 있구나. 그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자, 기도를 시작하는데 졸업생을 위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맨 처음 감리교 목사님이 올라갔는데 기도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어떤 신이시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하늘에 있는 어떤 신이시여. 이 목사님 충격을 받고, 뭐 가운데 내용은 우리 졸업생들이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뭐 또 성경에 나오는 내용 같기도 하고, 마칠 때는 다시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많은 미국 사람들이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내가 미국에 와서 몇십 년 동안 살면서 내가 미국 땅에서 복음 전하겠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헛된 것인가? 이 사람들 헛된 걸 믿고 있구나. 몇 달 뒤에 이 신윤일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친구의 아들은 미국의 군목이 됐어요. 태평양 함대, 태평양 사령부의 군목이 돼서 샌디에고에서 미국 군함들이 이렇게 태평양 바다로 전 세계로 어딘가를 떠날 때 군함 위에서 선상 기도를 인도하는 군목의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 기도니까 이 20대 중반의 아들이 가서 성령 충만함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배에서 내려왔더니 상관인 군목이 이 젊은 목사, 군목 목사를 불렀습니다. 너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우리는 배 안에는 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감리교도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런 거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그런 거 인정할 수 없다. 미국 장로교도 둘로 셋으로 나눠져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믿음입니다. 이거 아니면 어디 가도 헛된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사람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여도 이것이 빠져 있으면 여러분은 그곳을 벗어나야 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실 그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두 구절 말씀 보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시작. 요한복음 시작. 요한복음 볼게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 인생을 섭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기름 부으시고 그리스도라 칭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의 구원자, 유일하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셔서 예배하는 귀한 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세상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먼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